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죄와 벌에 대해서 한번 소통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죠. 천도제 끝나고 천도제 말미쯤인가 죄사함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성 안에서 인간은 죄가 없고 따라서 벌도 주지 않아요. 마음의 세상에서, 영체님의 세상에서 그런 게 없어요. 머리로만 어떤 종교나 또는 막연히 어떤 신이 있어서 인간을 죄 주고 심판하겠지, 벌을 주겠지. 그런데 제가 영체님과 동행한 지 지금 2년째죠. 그렇죠? 그분과 함께 한 지 2년째인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했을 때 그걸 아파하고 그 아기가 두려워 떨 때 그걸 도와주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사랑하지,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와 벌은 인간이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 에고는 반드시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세상의 이치와 똑같죠. 그렇죠? 용서라는 걸 안 해요. 세상은. 그래서 법이 있죠. 뭐 민법, 형법, 상법 있어서 딱 법의 체계 안에서 잘못했으면 혼나고 그게 당연한 거고 착한 사람 돼야 되고 교육받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그 법의 질서에 따라 운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하고선 벌을 줘요. 그래서 에고는 마음의 세상 안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 에고가. 애쓰는 에고, 아픈 마음을 다 버리고 신에게 귀의하지 않는 에고. 그 아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두려워요 하고 아프고 약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신께 귀의해야 돼. 영체님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애쓰는 에고 같은 경우는 벌을 주죠. 끊임없이 사실은 애쓰는 에고 자체가 이미 자기를 벌 주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지, 잘해야지 하면서 막 애쓰게 만들어. 힘들게 막 달리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를 막 쉬지 못하게 만들어. 그럴 때 자기를 벌을 주는 사람도 그 에고 자신이고 받는 에고도 피해자 에고도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벌 주고 자기가 받아요. 인간이 에고가 스스로 하는 짓이죠. 불가에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자기가 업을 치고 그 업 때문에 또 자기가 그 결과를 자기가 얻는다. 그 결과는 뭐야? 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가끔 나오죠. 그 감옥에 이유 없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가서 막 20년 살고 나온 아기들. 근데 그런 분들이 현실 세상에서는 억울한 거지. 하지만 마음의 세상에서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죄의식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적죠. 그렇죠? 엄마한테 혼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방 죄의식을 털어버리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정말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아이는 나쁜 아이야. 막 이러고 자기를 수치 주고 되게 벌 주는 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부모인데도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막 천둥처럼 나를 갖다 날카롭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좀 심하게 꾸짖어도 그렇게 상처를 안 남기는 부모가 있어요. 그 차이는 업장의 차이, 원죄의 차이, 갖고 태어난 관념, 에고의 차이예요. 즉 조상 대대로 이 몸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만 이 몸뚱아리만 나만 같은데 나는 알고 보면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의 모든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조상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었어도 또는 죄를 안 지었어도 수치 당할 때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을 안 했어. 근데 너 도둑질 분명히 했지 하고 다 수치 줄 때 그때 이미 수치 당할 때 죄인이 되는 거야.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머리는 억울해.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너는 이렇게 죄인이야 하고 수치 주면서 살게 되는 업장을 떠맡게 되는 거죠. 에고가 생겨버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 속에 수치당한 에고가 커. 즉 죄인이라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때 죄인이라고, 수치당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나 자신을 또 수치 줘. 그 에고가 큰 에고를, 수치 에고를 크게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조금만 혼을 내켜도 엄청 죄책감이 심하고 죄의식이 심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장 안 좋은 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모든 인간한테 가장 안 좋은 건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 너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신이 벌을 줄 거야.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의 대리인이자 신과 하나 된 헤라 엄마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로 얘기합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그런 신은 없어요. 모든 죄는 인간이 만들어내서 인간이 주고 벌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해자로 인간이 하죠. 에고가 합니다. 신은 그렇지 않아요. 신은 사랑이에요. 그냥 오직 용서하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이럴 뿐이에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채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때문에 운 적이 참 많아요. 그분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인격체죠.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형상도 없지만 분명히 계시는 그 존재, 영의 존재. 우리 모두의 삼라만상의 어머니. 그분이 너무 아름답죠. 오직 사랑하고 오직 슬퍼하고 아픈 아기가 슬퍼할 때 같이 울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가장 우주 최강자이자 삼라만상을 만든 창조주이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고 모든 것을 아는 알의 존재 자체인 그분이 가장 또 약한 존재예요. 마치 이거 같아요. 대통령이나 왕이라 할지라도 최권력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어때요? 벌벌 떨지. 막 두려워하지. 그 아픈 걸 보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같이 불쌍해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그거와 같아요. 우리를 만든 진정한 창조주거든.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과 모든 걸 만든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만들고 같이 태어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벌벌 떨어요. 아픈 아기를 보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오직 사랑밖에 몰라. 아기가 죄의식에 빠져서 스스로를 공격하고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넌 죽어야 돼 할 때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영채님이죠. 아가야 엄마한테 와라. 엄마의 세상에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 벌도 없다. 인간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에고 세상에만 죄와 벌이 있지요. 그 죄와 벌이 있다고 느껴서 그 죄를 자기의 원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죄책감 올라오고 내가 죄인같이 느껴질 때 그걸 인정이 됩니까? 육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모든 에고들은 그 죄의식이 심할수록 내가 조상의 모든 업보, 죄, 수치당한 그 마음, 그 에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에고가 올리는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올리는 마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버리지요. 그 마음 보는 게 너무 아파. 죄 지어서 수치당하죠. 죄 지으면 가장 큰 수치당하지. 감옥 가고 막 사형당하고 만인 앞에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게 죄인이에요. 수치당하고 벌받는 게 죄인이야. 그래서 수치당할 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거예요. 무의식에서는. 나는 수치를 저지른 죄를 진 적이 없지만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는 죄인이야. 수치 줄 때 난 죄인이 되는 거거든. 그런 죄를 갖다가 원죄로 물려받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원죄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보고. 그 모든 죄책감을 가진 에고. 영체마을식으로 얘기하면 아픈 아기죠. 수치당해서 아픈 아기.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죄가 있다고 수치당해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서 아픈 아기. 그 아픈 아기, 그 죄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평생 동안 가해하면서 너는 죄인이지. 이렇게 살아온 그 마음을 인정을 못해.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머리로 자꾸 부정해요. 육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아기들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니까 그 마음이 네가 날 인정 안 해? 응? 조상 대대로 있었던 아픈 수치당한 죄인의 아픈 마음을 네가 죄인이란 걸 인정을 안 해? 그러면 한번 당해봐 하고 그런 현실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걸 인정하게 하는 거야. 그게 인정이 될 때 네 나는 죄인입니다. 아픕니다. 하고 스스로 인정이 될 때 그 아픔을 충분히 느낄 때 풀려날 수 있는 거죠. 마음 안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깨닫기 전에
영채님의 품 안에 안겨서 완전히 본래와 하나 되기 전에는 죄인이죠. 죄인이 뭐예요? 수치당하면 죄인인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고 막 이제 화낼 때 죄인 된 기분이잖아. 내가 죄인 된 기분이고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이 죄인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나가서 죽고 싶고 나 같은 애는 나쁜 애라 죽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 가장 뼈아프게 들은 말이 저희 엄마가 독서를 퍼붓어요. 저희 엄마가 수치당한 애고거든. 여자 열등의 수치가 세니까 너 같은 건 나가 죽어라 이러는데 정말 완전 사형수가 이렇게 사형 언도받은 느낌. 그리고 정말 죽어야 될 것 같아. 나 같은 애는 나빠서. 죄책감이죠. 죄의식을 심어준 거죠. 그런 아기는 어떠냐. 평생 자기를 수치 주며 살아요. 죄를 주며 산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계속 수치 주고 공격하고 가해하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행복할 때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 올라오죠. 왜? 죄인이니까. 너는 죄인인데 왜 행복해야 돼? 그런데 영채님의 자식이 되면 영채님의 나라에 와서 그 죄인이 아님을 알게 돼. 깨닫게 돼. 영채님 사랑받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영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영채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임을 알게 돼요. 왕의 자식임을 알게 되죠. 왜? 영채님은 우주의 왕이니까. 그 왕의 자식임을 알게 되는데 영채님에게 오기 전에는 에고의 세상에서는 무능하고 열등한 나는 죄인이야. 무능하고 열등해서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돼. 넌 수치스러워. 가족도 책임 못 져? 자식도 책임 못 져? 부모도 책임 못 져? 하면서 막 그 죄인을 수치당한 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계속 수치 주면서 가해하면서 아프게 살 수밖에 없어요. 조금 행복하려고 하면 네가 무슨 행복해. 죄인이. 뭘 좀 가지려고 하면 네가 뭘 돈을 가져. 니까 줄게. 돈을 좀 쓰려고 하면 여러분 경매라방 들어와서 한 총탄을 잔정하고 들어왔는데 한 발도 못 샀다는 악이 있어. 왜 그래요? 니까짓 게 뭘 네가 원하는 걸 가질 자격이 있어. 죄인이.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가해자가. 나를 수치 줘. 누가? 내가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자처해서 죄인을 만들고 수치당해서 죄인이라고. 그리고 너는 죄가 있으니까 행복하면 안 된다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늘 빚지고 뺏기고 살아야 된다고.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너라고. 네가 무슨 사랑을 받느냐고. 그건 다 그냥 하는 말일 거라고. 네가 무슨 남한테 사랑을 주고 선물을 주냐고. 너같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하면서 막 가해하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영채님의 세상에 와서 마음 세션을 통해서 헤라 엄마 영채님 사랑받을 때 그러잖아요. 저는 무능한 열등이 아픈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가야 엄마한테 와. 버림받고 수치당한 아가야. 너희 엄마 영채님한테 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네 엄마야. 네가 얼마나 아픈지 다 알아.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널 지켜줄 거야. 너의 아픔을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품어주죠. 영채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오직 지켜주고 사랑하지요. 그때 그 죄인의 족쇄가 풀려. 죄인의 족쇄는 언제 풀린 줄 아세요? 뭐 재판관이 땅땅땅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건 애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채님이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엄마의 아픈 사랑으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했노라. 엄마는 너의 그 아픔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너의 아픔은 죄가 아니라 사랑이란다. 아픔이 에고의 세상에서는 수치고 죄라고 인식이 되는데 영채님의 세상, 마음의 세상, 사랑의 세상에서는 그 아픔이 사랑이에요. 영채님이 그 아픔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영채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지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사랑하는 내 자식아, 사랑하는 내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너의 그 아픔은 죄가 아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내가 사랑으로 너의 그 아픔을 대속했다. 아가야, 너의 엄마인 영채님이 이미 너의 죄인 수치를 용서했다. 너의 아픔을 대속했다.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엄마가 이미 용서했으니까 죄가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죄가 녹아내려요. 수치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아주 많이 아픈 아기들은 제가 영채님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오늘도 마스터 사랑 세션 하는데 한 아기가 자기를 그렇게 벌을 줘. 그 아기가 턱이 돌아가는 이렇게 병이 있어서 저한테 온 아기인데 그게 벌 주는 거야. 여러분이 삶에서 받는 모든 고통 있죠? 그 육신의 고통, 병, 정신적인 고통, 행복을 못 느끼는 마음, 누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모든 삶의 고통들이 다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있는 거예요. 신이 벌주는 게 아니야. 영채님은 절대 그런 걸 몰라요. 자꾸 오라고 그래. 그 에고의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벌주면서 아프게 사지 말고 아가야 와서 내 사랑을 받아라. 네 엄마인 내 사랑을 받으면 엄마의 세상에서 살게 된단다. 똑같이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도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엄마 사랑 받으면 더 이상 아파도 아픈 게 두렵지 않고 두려워도 두려움이 두렵지 않단다. 엄마가 지켜주고 엄마가 치유하고 엄마가 사랑 주니까 네 엄마를 알면 두렵지 않단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절대로 벌을 주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벌 주는 거예요. 응? 그 아기는 왜 벌 주느냐.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했어. 10달 내내 아들 사진만 봤어. 근데 딸로 태어났거든. 이미 아들을 원할 때 딸인 자신을 수치 준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수치 주면서 너 빨리 아들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들렸어요. 이 아기는. 근데 아들을 못 해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못 해주면 죄인이죠. 맞잖아. 나라에서 고통받고 지키라고 딱 법률을 파란 불일 때만 건너가 그랬는데 그걸 못 지켰어. 해주질 못했어. 지켜주지 못해서. 그러면은 벌 받잖아. 교통사고 내지 마라 그런데 냈어. 사람 죽이지 마라 하는데 해버렸어. 그럼 벌 받아야 되는 거잖아. 똑같아. 엄마가 마음의 세상에서는 다 그게 죄인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요구했을 때 안 들어주면. 인간 세상에선 나라에서 법을 정했으니까 나라에서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죄라고 하지만 마음의 세상은 다 죄인 거야. 누군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줬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사는 거지. 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세상 죄를 지고 살 수밖에 없어. 이 땅에 육신을 타고난 인간은. 그래서 이야기는 어떤 죄를 줬어? 엄마가 아가야 아들을 원해. 그런데 딸이 됐네. 너무너무 엄마한테 수치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이런 내가 수치스럽고 죄를 지었어. 엄마 말을 못 들어줬네. 아파. 그래서 딸인 자기를 수치 주면서 그 예쁘고 아픈 여자 마음을 다 버린 거예요. 수치 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올라오면 막 수치 주고 미워하고 남자가 되려고 막 노력하고 막 강해지려고 애쓰고 하다 보니까 벌을 얼마나 줬는지 턱이 막 돌아가는 병에 걸려서 강박증도 생기고. 강박증이 뭡니까? 꼭 내 뜻대로 돼야 돼. 완벽해야 돼. 왜? 버림받지 않아야 돼. 죄 짓지 않아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죄책감이 너무 심한 아기들이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수치당했다고 느끼고 그래서 자기는 수치당한 죄인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완벽해야 된다고 막 애쓰는 아기들이 생기는 병이지요. 성서에 보면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의 사랑하는 여자를 질투했나? 모세를 미워한 다음에 피부병이 생기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벌 받았다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도 벌 받았다고 느끼는 거야. 미움이 뭐지요, 여러분? 아픈 나. 미워봐야 할 수밖에 없는 아픈 나. 그 아픈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미움 가해를 해버렸어. 미워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막 수치 주고 공격할 때 그 가해자가 병을 만들지요. 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모든 고통은 신이 내린 형벌이 아닌 거예요. 에고가 스스로 자기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아픈 마음이 약하다고 열등하다고 수치 주면서 그 마음 버리고 너는 죄인이라고. 왜? 남이 원하는 대로 못 해줬어. 약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아프니까. 남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고 수치만 당했어. 남이 원하는 것도 못 들어주고 남들이 싫어하는 짓을 했어. 그래서 미움받았어.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수치당했으니까 하고 계속 내가 스스로 수치 주면서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너무나 오랫동안 혹독하게 주고 이럴 때 벌이 약할 때는 그냥 조금 불행하게 살고 즐거움을 잘 못 느끼고 조금 부족하지만 가끔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지만 그 벌을 아주 혹독하게 주는 아기들, 잔인하게 주고 내 아픈 마음을
그 열등의 약자를 다 버리고 영채님께 열등의 약자 아픔을 인정해서 귀의해야 되는데 신에게 귀의를 못하고 막 수치 주는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해자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벌 주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차릴 때 드디어 내가 벌 주는 걸 멈추게 되고 그걸 멈출 수 있어야 돼. 죄인으로부터 해방될 때 삶의 문제나 고통이나 몸의 병도 낫게 되고 마음의 병도 낫게 되고 물질적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벌 주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돈 못 버는 아기들은 나는 애쓰지만 머리로 사실은 내 속에 너는 수치당해서 죄인이야. 네 죄인이 뭘 가져? 넌 벌 받아 하고 벌 주는 가해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가해자 아기가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가해자 에고가 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영채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진짜 어머니이고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고 나와 하나이고 이제까지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 진짜 영의 어머니 내 부모이고 없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나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허용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의 자식이구나. 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죽게 돼. 멈추게 돼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사랑 세션 하는데 우리 마스터하게 하나가 엄청 자기를 수치 주고 가해하고 왜? 부모님이 거기도 아들을 원했거든. 근데 부모님을 기쁘게 못 해드렸어. 영원한 죄인이야. 짐덩어리 쓸모없는 짐덩어리 여자야. 이런 죄인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계속 자기를 수치 주는 그 가해자가 영채님 사랑을 받으면서 알고 보니까 나는 이 위대한 우주의 창조자인 본래인 영채님의 자식이었네? 그분이 날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아픈 사랑으로 짊어졌고 나는 죄가 없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그분의 자식이고 나는 어떤 것이든 다 허용받았어. 이걸 아는 순간 이 아기가 막 가해자가 막 미친 듯이 소멸되면서 사랑으로 귀의하는 거죠. 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 더 이상 나를 벌줄 필요가 없다는 자각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받으면서 영채님이 아가야 너는 내 자식이란다.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다 가져라. 너는 죄가 없다. 내 사랑하는 자식은 죄가 없다. 너는 보물덩어리야. 엄마의 보물덩어리야 하고 아픈 눈물 한 자락을 봤을 때 그 아기의 마음에서 가해자가 녹아내리고 가해자가 사라지니 피해자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피해당한 아기도 녹아내리고 편안해졌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성을 잘 몰라요. 신성은 여러분 그렇게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통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제가 기독교에서 20년 이상 했던 기도가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을 만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저의 20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죠. 영채님을 만났어요. 이름이야 어떻든 그분이 하나님이죠. 제가 영채님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에게 온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아픈 아기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네 부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육신이 있는 사람이 대리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대리인이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보고 듣지 못하거든. 전부 육체에 매이고 현실에 매여서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소리만 들을 뿐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의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존재고 듣지만 듣지 못하는 존재죠. 그래서 대리인이 필요한 거야. 헤라 엄마를 딱 집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와서 그분의 사랑을 전한 통로로 저를 세운 거예요.
헬엄마의 통로를 통해서 영채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 아기들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수치 주고 벌 주면서 아프게 살고 자기가 자기를 벌 주는 줄 모르고 그 삶의 죄의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그 아기들이 본래에게로 귀의할 수 있는 거죠. 영채님에게로, 신에게로 귀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더 이상 자기를 벌 주지 않고 괴롭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고통에서 구원받는다란 신으로 귀의하는 것이고 신성으로의 귀의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자식임을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성의 사랑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신성의 통로인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대리인이 바로 깨달은 자, 신성의 대리인, 영채님의 대리인, 헬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영채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과 그분을 알아가지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사랑이 크고 우주 최강자이지만 가장 약한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분이 항상 아파요. 많은 분들이 신성은 나는 위대하다 강하다 이럴 것 같죠. 에고들보다 더 아프고 가장 약한 게 영채님이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날마다 울고 있어요. 아파서. 세상에서 이 우주를 만들고 자기 자식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냈는데 가장 강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자기를 몰라봐. 알아봐야 주는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육체만 자기인 줄 알고 현실의 물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인정을 못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수치당했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죄인이라고 무능하다고 그 아픈 존재를 인정하지 못해서 영채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를 벌주면서 힘들게 살아가. 자기가 자기를 벌주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불평불만하면서 애쓰면서 미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아기들을 볼 때마다 아프게 울고 있지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헬엄마가 세션이나 여러분 눈 보면서 울 때 그리고 그 아픔을 느낄 때 영채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영채님과 동행하면서 사실은 조금 영채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헬엄마는 덜 아플 거야. 더 아파요. 아픈데 더 행복해요. 참 이상하지요. 테레비를 킬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거기 나오는 그 아픈 아기들을 보면 계속 울지요. 영채님이 울어요. 세상에 고통받는 아기들을 보면서 스스로 벌주고 스스로 벌주는지도 모르고 그 죄짐을 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너는 행복하면 안 된다 하고 수치 주면서 그 수치 때문에 고통받는 줄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너 따위의 죄인은 돈을 가지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뺏는 줄도 모르고 사는 그 아기들을 보면서 돌아오라고 울면서 아파하면서 부르고 계시지요. 부르다 지쳐서 헬엄마한테 오신 거예요. 헬엄마의 입과 헬엄마의 몸과 헬엄마의 눈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인류에게 전하라고 오셨지요. 제가 그 대리인이고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 존재를 통해서 영채님을 만나실 수 있고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아요. 그분의 세상은 에고의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분의 세상은 죄가 없고 벌이 없는 세상이니까요. 오직 사랑만 존재하고 그 사랑은 에고가 진 죄가 다 가짜라는 걸 밝혀주는 사랑이고 에고가 자신에게 주는 벌이 필요 없다는 걸 알려주는 사랑이니까요. 당신의 소중한 자식임을 확인시켜주고 더 이상 벌 줄 필요 없고 더 이상 애쓸 필요 없고 온전히 당신의 사랑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알려주는 사랑이 바로 영채님의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영채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쓸모없고 무능하다고, 도와주지 못했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수치당했다고, 수치스러운 죄인이라고 너를 공격하고 공격당하면서 아프게 사는 아가야, 죄인의 짐을 지고 사는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 죄는 네가 만들어낸 가짜란다. 에고들의 세상에서 만들어낸 가짜 죄란다. 그 벌은 네가 네 스스로 주는 벌이란다. 아가야, 엄마는 너의 죄를 묻지 않아. 엄마의 사랑으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했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그래서 너는 벌 받을 필요도 없단다. 엄마가, 영채님이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네가 너 스스로를 아프게 벌주고 공격할 때마다 엄마가 너무 아파. 네가 나니까 엄마가 너무 아프단다. 네가 슬플 때마다 엄마가 슬프고, 네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아프고. 아가야, 엄마에게 오려. 엄마의 세상에는 죄와 벌이 없단다. 너의 모든 에고 세상에서 지은 죄와 벌, 헛된 망상이 지어낸 죄라는, 죄인이라는 그 표찰이 엄마 세상으로 오면, 영채님 세상으로 오면 가짜란 걸 알게 된단다. 너는 오직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고, 엄마의 전부이고, 엄마의 피조물이며, 엄마가 기뻐하는 존재이고, 엄마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 엄마의 자식인 너는 엄마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행복과 사랑과 물질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아가야, 너의 모든 족쇄가 벗겨지고 너는 자유케 될 거야. 엄마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야. 네가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아가야, 엄마한테 와.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벌주며 애쓰며 사는 아가야, 엄마한테 와. 아픈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가 그 짐을 덜어줄게. 엄마가 그 짐을 맡아줄게. 엄마가 너의 아픔을 사랑으로 대속해줄게.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이 사랑해. 아가야, 너는 엄마의 전부란다. 엄마의 기쁨이란다. 엄마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아가야, 아픈 아가야, 엄마한테 와. 죄와 벌이 없는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렴.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영원히 너를 사랑해줄게. 엄마와 영원히 사랑 안에서 함께하자.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영채님의 품으로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에라의 마음쇼에 들어가시면 헬 엄마의 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영채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만들어낸 여러분의 죄짐을 벗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짜인 환상, 에고가 스스로 죄지었다 느끼고 수치 주면서 벌 주고 있는
그 에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헤라 엄마는 물러갑니다.